2025년 7월 2일 수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하였을 때에는 시장하셨다.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그랬더니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그래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자기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사방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그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셨다.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는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시험 받으시는 것을 공생애에 포함시킬 것인가를 두고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고 시험 받으신 것도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공생애에 포함시키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닐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악마에게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40일 내내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한순간에만 시험이 닥쳐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사는 모든 순간에 우리는 시험과 유혹에 맞닥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큰 일만 시험인 것이 아니라 사소한 일,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일들도 우리에게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시험이라고 깨닫고 물리쳐야 하는데 종종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들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악마의 첫 번째 시험도 그런 종류의 시험입니다. 배가 고프니까 돌로 빵을 만들어서 먹으라. 배가 고파서 빵을 먹는 게 대단한 일은 아니지요. 빵 하나에 인생이 달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받았어요. 근데 집에 와서 보니까 받아야 될 것보다 더 많이 받은 거예요. 가게 주인이 계산을 잘못했는지 더 많이 준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다시 가게에 가서 더 받은 걸 돌려주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럴 때 망설여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준 사람이 잘못이지 내가 잘못했나? 내가 더 가져온 거 아니잖아. 그거 귀찮게 다시 가야 돼? 이런 마음, 이게 유혹이에요. 이게 시험이에요. 거스름돈을 더 준 건 악마가 한 일은 아니겠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만드는 건 악마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무서운 겁니다. 대단하고 거창한 일,
그게 시험이 아니고 아주 사소하고 별것 아닌 일, 그러나 분명히 잘못된 일, 우리에게 죄를 쌓는 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 그런 게 다 시험이라는 거예요. 더구나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은 아주 절박한 거였어요. 당장 배가 고파서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누가 잘못된 일을 해주면 돈을 주겠다. 이거 거절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돌을 가지고 빵이 되게 하시는 게 잘못된 일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기껏 자기 배고프다고 자기 배부르게 하느라고 사용하는 건 돈 받고 안수기도 해주는 거나 뭐 돈 필요하다고 교회 돈 빼돌리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악마의 유혹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지만 모두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배고프니까 내 배부르게 하려고 하나님 능력을 이용하고, 나를 유명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을 하고, 나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악마에게 절하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 자체가 문제이기 이전에 그런 행위를 하는 목적이 문제인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명예와 영광과 부귀영화를 위해서 뭔가를 하라는 그런 유혹인 거죠. 사람이 왜 성전 지붕에서 뛰어내리고 사람이 왜 악마에게 절을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사람을 위한 겁니까?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우상숭배의 본질은 이기적인 탐욕입니다. 자기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부자되고 유명해지기 위해서 우상숭배를 하는 거잖아요.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우상이 아니라 자기의 탐욕에게 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의 본질은 탐욕입니다. 광야에서 악마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 모두 탐욕을 위해서 뭔가를 하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악마의 시험을 모두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이기셨습니다.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악마에게 절하라고 유혹할 때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십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목적을, 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마주치게 되는 시험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유혹, 나의 기도를 통해 나의 탐욕을 채우려는 기대,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움직이시게 하려는 그런 생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세상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지해 주시기를 바라는 믿음. 40일을 줄곧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유혹이 지금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만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